올해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교회 탄생의 기원이 성령의 강림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상당히 교회론적으로 중요하고 귀한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 가운데 3대 절기에 6월절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키는 여러분 77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번째 오는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과 6월절, 장막절이 되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 가운데 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오게 돼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절 날에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던 것을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오순절 절기일 때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절기에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인 남자들로 다 모이게 되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지역이 15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카스피해,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터키, 소아시아, 애굽, 리비아, 로마, 구브로, 아라비아, 이 수만 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였던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시한 것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그 지시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1장 8절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과 오순절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청각적으로 급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충만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역하고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듣는 소리라던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일어났던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이 지역 영도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산불이 번져 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지옥이 어딨나 할 정도로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바람이 불길을 옮긴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불이 막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던 곳이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날아가 떨어진 곳들마다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바람만 불지 아니했더라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산불이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산불 피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참 무섭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똑같이 끌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걸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에 우리는 바람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춤바람이 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오늘 여기서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성령의 바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게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청각적으로 또한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언어적 체험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멀리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각국의 언어로 서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들음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국어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오늘 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정반대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자.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교만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하늘보다 높아지며 자기 이름을 내며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전면에 흩으셨더라. 말을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듣게 만드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회복은 오순절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렸습니다. 오순절은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언어가 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안 통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함께 걷는 사람들도 함께 사는 사람들도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 말은 서로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오면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의 역사가 오면 여러분 말이 통하고 의미가 전달되고 공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적이고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감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모임은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흩어놓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모습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모이며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가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랑과 나눔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던 그곳에서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앞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세술에 취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갔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여호와를 칭송하며 수많은 사람들부터 격려와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유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임하시는 현재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독단이 있는 곳에 나눔과 교제를, 질시천대가 있는 곳에 칭찬과 존경과 격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곳에는 사랑과 나눔과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공감이 있고 하나가 돼서 서로 말이 통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을 환영하며 사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체험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우리 마음에 진동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든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며 회개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며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방언, 치유, 예언, 이 모든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랑이 없다면 은사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신유적인 은사를 통해서 도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삶과 공동체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몸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간구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